애굽의 군병들과 그리고 그들이 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애굽 군병들이 이스라엘 지금 무리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장을 했는데 당시에 가장 신무기인 철병거로 무장했습니다. 앞에는 말이 달리고 뒤에는 철로 만든 병거 수레바퀴가 있는 그 병거에 앞에는 마차를 모는 군사가 하나 있고 뒤에는 창과 칼을 든 사람이 전쟁을 하는 그런, 그리고 아주 벼락같이 달려가서 적을 섬멸하는 그런 신무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이 군대가 지금 급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라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바다고 그리고는 뒤로는 후퇴할 수 없는 이미 그곳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아무리 애굽 군사가 온다 그래도 도망갈 수 없는 그들입니다. 도망가기에는 너무 힘든 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구가 너무 많아요. 200만, 또 많이 잡으면 30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수많은 나라에서 노예로 붙잡혀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도 이참이 아니면 우리가 탈출할 기회가 없다 해서 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노예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훈련받은 적도 없고 뭐 크게 동네를 벗어날 일도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지금 광야로 가니 어떻게 말하면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들은요, 군사만 있는 게 군사와 같은 젊은 사람이 아니죠. 그들은 어린 아이부터 병든 노인까지 다 그들이 있으니 얼마나 속도가 늦었겠습니까? 움직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가재 도구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들은 지금 피난 나온 거지요. 살림 다 갖고 나온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소와 양도 다 있습니다. 짐승도 다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 시장터 같은 그런 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 군사가 온다고 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참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가자고 보니까 뒤는 산으로 막혔고 앞은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애굽 군대가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최고가 36개죠. 뭐 하는 거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명이 더 놀랍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이 더 놀랍습니다. 황당하게도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애굽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잡히면요, 아니 지금 현재 그 애굽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열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마지막 재앙은 특히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었습니다. 초상집에 그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독이 바짝 오른 그 애굽 군사들 앞에서 지금 도망가지 말라고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봐주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너는 가만히 있었으니까 저 뒤로 빠져 이렇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생존 앞에서. 모세는 왜 이런 명을 주셨을까요? 아니 모세 이전에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그리고 지금 살려고 내가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갖고 머릿속에 온통 살궁리만 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군사들을 물리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시는지 그것을 자세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지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그들이 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지금 아둥바둥 너무너무 괴로워할까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랬을까요? 먼저 그들의 입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화면 나오죠?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그냥 적병이 오는 게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와 있는 겁니다. 자, 뒤에 이 애굽 군사들이 왔다는 얘기는요, 자기들이 죽든지 아니면요 죽도록 맞고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든지 그거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거 생각하니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까 참 가상하죠? 그런데 여호와께만 부르짖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입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자,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그들은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가면요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래 안 돼야 되는데, 이 지경까지 안 가야 되는데 바닥을 드러내고야만 합니다. 그럼 1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비춰주시면요,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그래도 내가 묻힐 때라도 있을 텐데 여기는 매장지도 없다라는 말이죠. 나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말이죠. 애굽에는 내가 죽으면 그래도 내 자손이 있을 텐데 이제 나를 추억해 줄 자손도 없던데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왜 괜히 쑤셔가지고 나를 이끌어냈냐. 그냥 돼지처럼 잘 먹고 살다가 죽게 놔두지 왜 우리에게 헛된 희망을 줘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게 만드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점잖하게 했겠습니까?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원래 안 나가고 우리 그냥 놔둬라. 우리 그냥 애굽에서 잘 섬기고 있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했죠? 열재앙과 그리고 모세의 설득으로, 영도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참 무슨 일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그거 발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이런 사람 제일 미운 사람입니다. 아니 뭐 그때 말리든지 그때 못하게 하든지 그때 안 하든지, 그럼 최소한 저 정도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안 나간다 그랬지 않냐 하고 애굽에 버티고 있든지, 지금 뭐 하고 있죠? 몸은 여기 따라와 놓고 내가 그거 안 나간다 그랬지 않냐? 그런데 분위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나가거든요. 다 가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택할까? 에이 따라가자 이러놓고 와놓고는 겨우 하는 말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거 봐 내가 안 나간다 그랬잖아. 난 거기 있겠다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날 괴롭히냐고, 날 죽게 하냐고. 여러분 이거 전혀 도움되지 않는 말이죠. 진짜 원망의 말이죠.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고 거기서 섬기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고 그렇게 내가 말했지 않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 듣고 계십니다. 자,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애굽 군사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무서움 때문에, 그리고 누가 이 책임자냐고, 누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따지느라고, 원망하느라고, 불평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작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있다는 거,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싸우셨고 앞으로도 싸우시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거,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열재앙 베풀어서 애굽 쳤다는 거 그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뭘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겁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거 보고 원망하지 말고, 다른 거 보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뭐 보라는 겁니까? 지금부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 오늘 애굽 사람들, 지금 너희가 보고 두려워하는 그들은 이제는 다시 못 볼 것이다.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두려움의 원인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두려움의 원인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뭘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16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역사인지 우리 화면 16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에게 명하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진 바다 위로, 더구나 그 마른 바다 위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바로의 모든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안의 원인을 없애주시면서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근거를 없애면서 그걸 그냥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근거를 다 합친 다음에 그걸 없애서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여기가 무서워요, 이게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래 내 영광 보여줄게 참아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불안해하든 내가 괴로워하든 내가 무서워하든 그것을 밟고 없애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함으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각인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요? 지금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가 생각만 하면, 참 둘러보기만 하면 나를 위협하고 있고 나를 무섭게 만들고, 그리고 나의 참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만드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두려워서 참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왜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 입에서 막 나올 것 같아서, 속에서 꽉 차서 막 그런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나올 때는 평소 준비도 안 했는데, 원고도 외우지 않았는데, 그런데 말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한번 원망하면 어떻습니까? 원망은 속에 꽉 차 있다가 한번 탁 터지면요,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원망의 정도가 하나님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나옵니다. 혹시 내게 닥친 염려로 내가 예민해져서 내 입술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를 가만히 서서 지켜보아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 역사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웅장한 스케일의 영화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영화예요. 여러분, 웅장한 스케일은 딴 거 없습니다. 많은 출연진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들이, 그리고 대적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게 영화가 스케일이 크냐 작냐 차이죠. 화면 가득히 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으면 영화 스케일이 큰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 엑스트라를 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은요, 더 무섭게, 더 위협적으로, 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많은 대적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 대적들을 막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다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죠. 그러면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주인공이 느끼는 성취감, 그 승리감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영화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은 괴롭고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더 힘들게 만듭니다. 더 괴롭게 만듭니다.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내가 이러다 죽겠다, 이러다 죽겠구나, 이래 죽는 거구나, 이렇게 막 느낄 정도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더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더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해결했을 때에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밀어붙일 때까지 밀었다가 결국은요,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벼랑 끝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고 결국은 한 발만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짠하고 나타납니다. 마침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마침내 그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리고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참 그 울음을 참다가 그저 견디다 못해가지고 있다가 엄마 아빠 만나면 거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하실 거 빨리 하시지, 아 이렇게 해주실 거 진작 하시지. 여러분, 하나 제가 결론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을 겪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잘 모릅니다. 왜요? 이걸 알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꿈도 그렇잖아요. 꿈꿀 때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게 꿈이구나 이러면 별로 느낌 없습니다. 꿈인 줄 모르니까 죽은 줄 알죠. 그래서 꿈에서 고함 지르죠. 자다가 고함을 막 지르잖아요.
그럼 그 꿈인 줄 알면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 자는데 왜 고함을 질러 점잖게 그렇게 말죠. 근데 꿈인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밀려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침내 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들을 물리쳐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참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 불러다 놓고 너 벽 보고 가만 서 있어, 눈 감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면요 아이들은 제일 괴로워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다 편하고 자기도 좋고 뭐 땀도 안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뛰어다니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게 벌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게. 또 눈 떴지, 한쪽 눈 감아 그러면 그게 벌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신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벌 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기에 익숙한 우리들, 세상 바라보기에 보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몰입되어 있는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문제와 괴로움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멀리 달려오는 그 무서움에 먼저 놀랄 것이 아니고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 하나님의 그 업어주심, 그것을 체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단지 내가 지금 위기가 얼마나 큰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지난번에 하나님 도와주신 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여기에 놀라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를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해변가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과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남긴 발자국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은 2개씩 나란히 줄을 지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저 발자국은 누구들의 것인가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너의 발자국이고 또 하나는 너와 함께 걸어준 나의 발자국이란다. 지난날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생각해 보니까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슬펐던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투덜거립니다.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저의 발자국밖에 없네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는 왜 저를 떠나셨나요? 왜 저를 떠나셔서 저의 어려움 가운데 저를 혼자 두셨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너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래 위에 한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갔단다. 그래서 그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지나간 발자국이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업고 계셨던 겁니다. 아이가 시내를 건너지 못하면 엄마는 아이를 들치 없습니다. 그러면요, 엄마의 발은 시냇물에, 차가운 시냇물에 들어가도 아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안아줍니다. 그러면요,
그 아빠가 가는 그 발자국, 그 아빠가 가는 그 길에는 아이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저희 집에 개가 있습니다. 진돗개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주 산책을 못 시켜줍니다. 그런데 한 번씩 산책하면 아주 신나합니다. 아주 신납니다. 그런데 저희 개가 가면 꼭 다른 개들이 신경 씁니다. 여러분, 개를 보면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개들은요, 분명히 우리 개는 진돗개인데 그쪽 개는 제가 보기에 치와와 정도 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가요, 우리 개를 보면 달려듭니다. 달려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개는 달려듭니다. 그럼 그 개가 달려들면요, 제가 피합니다. 왜요? 물면 개값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우리 개도 점잖은 개인데 가만히 있다가도 어떻게 하죠? 그 개가 달려들면요, 개들은 개 근성이 있습니다. 그 개가 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달려들라 그러죠. 그러면요, 개가 막 달려들라 그러면 그제서야 주인이 그 개를, 그 치와와 종 그 개를 딱 안아버립니다. 안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그 개는 엄마에게 안긴 채로 왕왕왕 그럽니다. 계속 안 볼 때까지 그럽니다. 여러분, 개들도 자기 주인에게 안기면 그렇게 힘을 얻나 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까? 비록 상황 자체가 꿈이 아니잖아요. 비록 상황 자체는 일어난 일이잖아요. 내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 등에 옆에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죠? 아무 염려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나와 추억을 만들어 가시구나,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참으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 여러분, 그거 우리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거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에게 기대 이상을 항상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